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 실패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잘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귀한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실 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램과 그리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신앙의 그런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할 때가, 영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처럼 안 되는, 또 고백처럼 되지 않는, 마음과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 마음처럼은 되지 않는, 도리어 자꾸만 실패하고 거꾸로 나가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겪어야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의 제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 영적 실패의 현장을 우리는 마음과 다르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되는 베드로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리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 날아갈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고백의 귀한 것을 가진 것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과 자신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그 신앙의 실패를 겪죠. 정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신마저도 죽을 수 있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닭이 우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만의 영적 실패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실패를 겪는 그러한 원인을, 성경은 베드로의 이런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는 다르게 자꾸만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 원인과 그 지점은 우리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 앞서가는 귀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과 고백은 너무나 좋은데 자꾸만 실패하는 것이죠. 왜요? 내 힘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실패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36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순금패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패에 글자를 새기기를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호데슬라 야훼, 영어 성경에는 Holy to the Lor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거룩함을 이라는 패를 이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분되어져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이니 그 거룩하신 분께 구분되어 거룩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자체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따라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같은 것은 내 삶의 부수적인 일이나 하나의 봉사활동이나 하나의 종교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떼어드려 세상과 구분하여 훨씬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려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고백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드리는 것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우리가 합당히 그렇게 나가야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대충, 거룩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나아갈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세상과 구분하여 거룩한 것을 떼어드리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서 어떤 내 지적인 만족이나 충족감을 얻어 하나의 그냥 지식이 쌓여가는 이런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수직적으로 내려주신 이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나아가서 삶에서 세상과 구분하여 거룩한 것으로 순종하고 실행하여 하나님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거나 무감각하게 드리거나 하나의 설교의 말씀의 지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귀한 시간 떼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한 봉사를 한다,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의 일부를 떼어서 시간도 열정도 조금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귀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실패도 겪고 인간적인 마음도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 또 귀하게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씨에 오늘 이제 전도팀 개강해서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팀, 주차팀 봉사도 하고 샌드위치 음식도 만들고 화초도 가꾸고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그냥 종교 활동의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는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소홀히 하기보다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아끼고 귀한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목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은 봉사 하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드림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귀한 것 드리기 원해요. 내 허접한 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드리면서 남들 보기에 생색내고 남들 보기에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귀한 것,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는 삶, 여호와께 성결을 그 관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계시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내 인생의 전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베드로처럼 주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신앙인으로서 벌써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과 목표와 마음의 준비와 고백이 일어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영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고백은 항상 이러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데 영적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생뚱맞게 진짜 예수님을 지켜야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이런 모순적인 영적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고백은 멋지게 하면서 왜 이럴까? 그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면 내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벌써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도 이미 완전한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도 죄로 오염된 인간이 무언가 준비한 그것은 죄에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거룩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완전하게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흠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죠. 이 귀한 시간 떼어서 나왔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 안에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미치겠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면 왠지 사고를 당할 것 같고 안 나오면 찝찝하고 어쩔 때는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기도 해요. 어쩔 때는 감정의 상태도 엉망이고 내 마음 안에 복잡한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서 발만 와서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앉아있으면서 말씀 들리지도 않고 세상 고민과 걱정만 하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을 미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기도 하고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가만 안 두겠다. 얼마나 불순해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긴 할까요? 받구나 싶으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을 거룩을 하나님께 그런데
그 마음과 고백은 앞서가지만 진짜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그 고백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부끄러울 만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불평 가득, 원망 가득, 비판 가득, 시기 가득, 땅이 꺼질 만한 한숨 가득하면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호와께 성결을이라는 말에 합당할까요?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목이 될까요? 예배를 왜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왜 합니까? 여호와께 성결을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기 위함, 귀한 것을 드릴 만한 분에게 합당히 드린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시켜? 왜 이렇게 힘든 걸 해야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밸런스를 좀 생각을 좀 하나님도 해 주셔야지.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수없이 고백하지만 진짜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불순하고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으로 영적 실패를 경험하며 겪으며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혀주시는 그 안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깊숙한 내면의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주문을 외듯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달라는 식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감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있죠. 여호와께 성결을 드리라.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야죠. 말은 하면서 어쩔 때는 그냥 남는 것으로 대충 하고,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 드리면 어떻게 하나 벌벌벌벌 떨고 있고. 여호와께 성결을,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열성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해야 하는, 여호와께 성결을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과 육신의 모습은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성결의 모습을 지니지 못한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잊지 않고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쉽게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정말 여호와께 성결을 드려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의 현장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베드로의 실패를,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적 실패를 우리가 처참하게 너무 자주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철저한 영적 실패고, 그것은 다분히 나의 노력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적 실패를 경험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마음 안에 사무치는 것이고 죄책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과 죄책감이 찾아오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싸움 안에 늘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러했는데요.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님.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요? 가만 보면
그렇게 선교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아니 너무나도 상반된 인간의 죄성을 자꾸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실패 현장에서 하는 고백은 괴롭다. 왜 나 이 모양밖에 안 되지? 여호와께 정말 나아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왜 현실에서는 마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까?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도 이런 영적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괴로움과 책임감의 무게,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처럼 안 되는 그 지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무너짐의 현장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심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런 영적 실패가 삶의 현장에, 신앙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실패가,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겪는 실패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실패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삶으로 나아갔을 때 내 실제 모습이 너무 개차반이라, 너무 영적으로 실패를 많이 겪어서 그 실패에 지쳐 있고 허기져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서 그 마음 안에 어떤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분들에게는 해결책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실패, 영적 실패는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실패를 할 때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는구나입니다. 안 되는구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잘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1시간도 못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안 되는구나. 결국 난 불완전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이것을 해결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실패 한두 번 할 때는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다시 잘해봐야지, 깔끔하고 완벽하게, 남들이 봐도 깔끔하고 내가 봐도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내야지. 그런데 그 실패를 자꾸만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야. 나란 놈은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내 불완전함, 내 죄 때문에 메어지지 않는 이 공백을 연결시켜줄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이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군. 정말 실패를 처참하게 해본 사람, 정말 영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해봐서 그 마음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중보자의 필요성을 갈급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의 교훈이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을 세워놓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불완전함, 죄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역할자로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리더로서, 대표자로서 세워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예물 가운데 죄를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대제사장들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도 부족한 그 불완전함을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로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은혜로 덮고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체를 가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예복에 대한 의식,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하체를 가리라. 그런 명령을 어기면 죄를 짊어지고 죽으리라. 예복의 의식 차원에서 그거 하나 안 지킨 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러죠. 하체를 가리기 위해 세마포의 속바지를 입어라.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체를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네 벌거벗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무화과 나뭇잎을 몸으로 가렸지만 그것은 허술한 시도였죠. 가려지지 않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하체를 가려라. 죄의 모습을 덮어주겠다 이 말인 거죠. 용서하겠다. 중보자를 통해서 덮겠다. 네 스스로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봤자 다 보이는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하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올 수 없다. 네 힘으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척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를 수 없다. 그 수치와 죄를 덮는 것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너네가 빨아봐야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정말 깨끗하게 하실,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이 그 모든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베드로 같은 엉망진창인 모습, 고백만 멋지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값이 그 죄를 덮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할수록 겪는 영적 실패와 패배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돋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중보자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원리의 삶은 이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갔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봉사를 깔끔하게, 예배를 깔끔하게 남들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값 안에 들어갔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싶고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넘어지는 그 모든 죄의 공백을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를 입증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받고 얻어내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께 붙어 있을래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또 넘어졌네요. 그런데 나를 일으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죠. 내가 왜 이래 아유 진짜 못해 먹겠다 하고 발로 걷어차오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기도해봤는데 해보더니 안 되더라. 에이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목소리 내는 걸로는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핏값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는 그 영적 실패의 현장이 이제는 은혜가 시작되는 현장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패, 죄책감의 현장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의 고통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괜찮은 척 하지 맙시다. 괜찮은 척 하지 않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의식하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3일 동안 나름대로 주일에 은혜 받고 3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주님, 괜찮지가 않아요.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해본다고 해도 왜 전혀 변하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성결을 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더럽혀진 옷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씻어주어야만 내 옷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나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보혈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실패의 현장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혹한 현장, 내 영적으로 무너진 베드로와 같은 현장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예배 가운데 진짜 놀라운 회복과 기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다가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 그 이름의 능력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처참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압도되어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성결을 주님께 합당하게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중심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도 헌신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의무, 내가 잘해보겠다, 이만큼 잘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 하나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책임감만 있고 의무감만 있고 남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했냐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너의 모습을 덮어주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그 은혜가 너의 영혼을 덮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불평 나오고 옆 사람 정죄하고 내가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죠. 은혜 하나도 없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께 성결은커녕 여호와께 불순종 충만, 불평 충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합당한 은혜의 반응으로 나오는 헌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없네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다시 덮어주셔야만 하나님 그 합당한 은혜의 반응으로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옷을 흰 옷으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심령이 되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 감각입니다. 이게 혈과 육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혈과 육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새 옷을 입으신 영적 능력과 감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의 은혜가 영적으로 열려져야 한다는 얘기죠. 내 힘을 과신했을 때 영적으로 무너졌던 베드로,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 아니고요,
내 달란트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 내 방향성이 잘못된 내 신앙 없음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실패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책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둠 가운데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라는 은혜를 열기 위하여, 그 시작을 열기 위하여 나에게 실패와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하려고 했던 예배와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할 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심령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제는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으로 넘어가는, 실패의 현장이 은혜가 열려지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영적 실패 현장이 되셔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 그 자리를 건지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소망 있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과 귀한 직분자들과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